여보, 나 먼저 가도 괜찮겠소? 병실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우리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물었죠. 스님, 정말로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평생 인연은 한 생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이어가려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그것은 제 인생의 모든 후회를, 모든 미련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생 인연의 비밀. 죽기 전 꼭 알아야 할 단 세 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 만났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자식들은 점점 멀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인연이란 건 영원하지 않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맺어진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업은 괴로운 인연을 부른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입니다. 좋든 싫든, 편하든 불편하든 그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평생 인연과 잠깐 인연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구별하라. 10년을 함께해도 마음이 텅 빈 인연이 있고 단 하루를 만나도 평생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70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게 죄인가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연이 이미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하지만 거짓된 인연은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평생 인연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은 두근거림이다. 설렘이 있어야 진짜 인연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근거림은 욕망이고 평온함이 진짜 사랑이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가슴이 뛰는 사람이 운명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사람, 눈만 봐도 안심이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가 바로 당신의 평생 인연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는데도 불안한 사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평생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보를 갚기 위해 만난 인연일 뿐입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10명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힘내라 형님 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9명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 병실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아직도 오는가?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웃을 때는 누구나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우실 때도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인연은 고통을 나누고 얕은 인연은 즐거움만 나눈다. 평생 인연의 두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울 때 그 사람도 함께 괴로워하는가? 사람은 행복할 때는 누구나 모여듭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병들었을 때, 돈을 잃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그때도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평생 인연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보니 진짜 친구는 두세 명밖에 안 남더라. 맞습니다. 인생이란 점점 인연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제된 것입니다. 가짜가 떠나고 진짜만 남은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10년간 해외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드물었고 편지도 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그러세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곁에 없어도 제 마음속엔 늘 있습니다. 그게 평생 인연 아닙니까? 10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소.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남편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더욱 당신에게 돌아오고 싶었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묶지 않고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 평생 인연의 세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한다면 매일 연락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게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인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멀리 떠나 있어도 당신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인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이 진짜 평생 인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연을 놓으면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닐까? 붙잡지 않으면 떠나가는 게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없어도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하지만 집착은 자신을 괴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보내라. 원망으로 보내면 그 인연은 악연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보내면 그 인연은 복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성장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보냅니다. 행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인연이 오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세상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인연이 옵니다. 당신이 원망을 품으면 원망의 인연이 옵니다. 당신이 탐욕을 품으면 탐욕의 인연이 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자비를 품으면 자비의 인연이 옵니다. 당신이 감사를 품으면 감사의 인연이 옵니다. 당신이 평온을 품으면 평온의 인연이 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쁜 친구들만 만났습니다. 그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나는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납니까? 스님이 반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라. 이것이 업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면 맑은 사람이 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평온한 사람이 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배려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웃어줄 것입니다. 한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내 스승이었다.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스승님을 배신한 사람도 스승입니까? 스승님을 괴롭힌 사람도 스승입니까?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를 배신한 사람은 집착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해주었다. 모두가 나의 스승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 우리는 평생 좋은 인연만 바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쁜 인연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괴로웠던 인연,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떠난 사람에게도,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성장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원망이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혼자이십니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평온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하지만 만약 당신 곁에 누군가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어 주셔서. 전화기를 들어 멀리 있는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잘 지내니? 아빠가 엄마가 사랑한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평생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노력으로 이어지고 무관심으로 끊어진다. 아무리 깊은 인연도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 하나라도 그 인연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생 인연의 세 가지 신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괴로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가?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지는가?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누군가의 평생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 누군가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도 두리뭉실을 찾아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연이 오늘도 평온의 등불이 되기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평생 인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인연을 이어가는 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